어제 첫 시간에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의 영어 버전을 통해서 더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의 정의가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짧지만 강력한 복음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선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좀 나아갈 건데, 그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자. 즉 우리 인간이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냐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4강 때 이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러면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지금 놓였다는 건데, 그러면 원래 이 인간은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지금은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느냐, 요런 것들이 좀 비교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복받은 존재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음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특별히 영적인 존재이며 왕같은 존재이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고,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와 과히 비교될 정도의 그 정도 뛰어난 존재였다. 그리고 거기에 안식의 축복, 이렇게 언약의 축복, 생명의 축복, 그다음에 에덴의 축복, 가정의 축복,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가 이제 인간이었다. 요 얘기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상방에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도 한 20% 문 닫았다고 얘기하는데, 문 닫는 그런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사장이었고 뭐 이렇게 떵떵거렸는데 갑자기 오늘 문을 닫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개그맨들 얘기를 제가 좀 봤어요. 그 개그맨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폐지됐던 그 개그 프로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인데, 많이 벌 때는 그렇게 버나 봐요. 많이 벌 때는 하루에 5천만 원씩 벌었대요. 예. 근데 갑자기 폐지가 된 거예요. 그 폐지가 되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돈 1,000원이 없어서 담배는 피워야 되겠고,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그 버려진 공초 중에 좀 약간 좀 남아있는 거, 그런 거 주우러 다녔다고 얘기하죠.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이름난 개그맨인데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런 거 두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가진 걸 모든 걸 잃어버린 각도가 있고, 잃어버려서 지금 어떻게 됐냐, 요 얘기입니다. 요게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뭔가를 잃어버렸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비참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적인 관점입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왕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자였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PPT를 통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마치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죠. 영적인 존재였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왕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히브리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히브리 2장 15절에는 한평생 종노릇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은 죽음의 종노릇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4장 8절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죄송합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의 자녀이고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자들에게 종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싹 잃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중간에 해석지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4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다 파괴가 돼서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도 못하는 자가 된 거죠. 원래 그리스도와 흡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는데 지금 죄인이 되어서 그 죄의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소중한 것을 깡그리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를 사경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 나라를 그때 뉴스를 좀 자세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나라는 기억을 못합니다. 어떤 나라에 독재자가 있었는데요. 독재자가 아주 이렇게 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피신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피신했는데 이웃 나라도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 가서 텐트 치고 그 텐트 바깥에서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한 장 보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돈이며 권세며 최고였어요.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그냥 겨우 생명만 이제 건진 거죠. 근데 모든 권세, 모든 인간관계, 모든 물질 싹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비참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요. 저런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은 이만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 인간의 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큼 인간이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근원은 그 원인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나타나는 증상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인간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직접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다. 아니면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요 상태는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빛이 없으면 땅이 흑암 가운데 있고 혼란하고 그 다음에 공허합니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둡죠. 어두우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디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찾아온 게 공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참된 빛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어둡습니다. 생각이 어둡고 감정이 어둡고 판단이 어둡고 모든 분별이 어둡습니다. 모든 게 어두운 거예요. 그거는 내 원래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현상 아니면 내한테 뭐 벌어진 이게 아닙니다.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흑암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캄캄하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지진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지진이다 보니까 흔들려가지고 뭐 책상이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어지럽게 이제 있겠죠. 여튼 문을 찾아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책상이 부딪히고 글상이 부딪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더듬어 가는데 어떻게 문을 하나 찾았어요. 아, 이게 나가는 문인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야. 그때 오는 게 뭐냐면 그게 허무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사람들은 의외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와서 뭐 법관이 되고 아니면 의사가 되고 CEO가 됐는데 뭐 남들 볼 때는 좋은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세계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독한 술을 마시는 그룹들이 이제 이제 법관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볼 땐 돈 많이 버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이 다루는 거는 가장 심각한 죄인들만 다루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이런 사람들. 사기를 치더라도 그냥이 아니라 너무 이런 사람들만 다루잖아. 그러니까 법을 다뤄서 뭔가 심판을 하고 변호를 하고 하긴 했는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술로 달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꽤나 이제 뭐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가장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고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의료계 종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치과의사 돈 많이 벌잖아요. 치과의사 하는 게 뭡니까? 항상 남의 입 들어보고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 겉으로는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면 온종일 아픈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하는데 이게 안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빛이 오지 않으면 뭔가 길을 찾은 것 같은데 그 길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이 정도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재벌가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머시기 그룹 그 자살하고 현머시기 그룹 그 자녀들 자살하고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갔는데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빛이 없는 상태는 항상 세 가지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허무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거는 환경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나한테 어떤 부족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근본은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고 여러분 우리 중에는 비교적 착한 사람, 비교적 나쁜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이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리고 나서 지금은 아주 우리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6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이제 설명한 문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보세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온 머리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대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더 나가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 후반절이 얘기한 것은 치료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이게 인생 아니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간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면서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이게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24절에 16절부터 24절이 전부 다 인간의 상태를 그냥 딱 요약한 겁니다. 인간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를 얘기하는데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짐승하고 비교해봐도 우리가 받는 임신의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이전에 창세기 3장 16절 이전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수고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일평생 수고할 수밖에 없고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각각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는 항상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은 딴 내용이 아니라 인간이 받고 있는 저주의 모습입니다. 계속 여자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계속 남편을 원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남편 욕하고 또 남편 원하고 이게 전 지구적으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또 다스리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본인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큰 재앙이 뭔지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환경 문제 심각하잖아요. 전쟁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근 문제 심각합니다. 뭐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농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너무 위기가 많아요. 경제 문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 이제 이 아이들을 컨트롤 못할 정도로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청소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촉법소년 해가지고 요 아이들이 뭐 이제 법도 겁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 문제의 가장 근간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의 문제.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딴 게 아니고 항상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언급됩니다. 창세기 3장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계속 PPT를 보여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게 땅이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게 뭐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이게 오염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게 자연의 문제가 생긴 거죠. 환경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환경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질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평생 수고한 문제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야 겨우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화면 전환시켜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하와를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절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는 지금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요약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르렀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 살펴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망가진 인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도 도무지 감도 안 잡힐 만한 그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는데 쫓겨난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자녀는 한 번도 이제 이렇게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첫사람 지원받았을 때 그 엄청난 상태를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유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렇게 날아가다가 추락을 한 거예요. 밀림이 추락을 했어요. 비행기 잔해가 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시인이 밀림에 살던 원시인이 그 비행기 잔해를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 비행기 잔해 하나를 들고 과연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겠냐? 그리고 혹여 외적인 모습은 유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작동하는 원리를 알 수 있었겠냐? 도무지 알 수 없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주어진 그 축복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요 이렇게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쭉 얘기했던 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냥 요약한 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하다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러면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죽음은 세 종류입니다. 죄의 대가는 세 가지 죽음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하나는 영의 죽음입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우리가 좀 설명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세 가지로 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죄송합니다. 이미 죽었고 곧 죽을 것이고 영원히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좀 살펴볼 것이 이 문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것이 어떻게 왔느냐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 지금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것 또한 굉장히 지키기 쉬운 약속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무가 그냥 동일한 나무였다는 거죠. 예, 포도나무 내지는 감람나무였어요. 다른 데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생명나무 열매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이게 너무 귀해. 그러니까 야 손대지 마 라고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게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가 귀합니다. 이게 너무 귀해서 손대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귀해가지고 손대면 절대 안 돼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누구냐? 자녀입니다. 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해서 손 못 대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키기 쉬운 딱 하나의 약속만 주신 것입니다. 주신 이유는요.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약속을 주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어기게 됩니까? 인간의 범죄 이전에 먼저 존재했던 어떤 자가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뱀이 과연 사탄이 맞냐? 여러분 계시록에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계시록에 이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표현이 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해서 딱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했는 건지 아니면 뭐 뱀 자체가 사단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옛뱀이 사단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죠. 누가 먼저 속습니까? 하와가 먼저 속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절 3절 즉 하와의 대답이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과 자세하게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하와는 없었습니다. 하와가 지어지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 옮겼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대충 들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걸 대충 얘기할 리가 없거든요. 열심히 얘기하지만 대충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하튼 지금 뭐 여자가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이 약속을 그냥 대충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사단이 그거를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속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와가 따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은 어떤 상태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남편은 어디 있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죠.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자기와 함께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따먹었을 때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담은 따먹는 것을 지켜봤거나 따먹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벌어진 현실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충돌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벌어져요. 충돌될 때 이때 뭘 선택하냐는 예, 이렇게 기도만 많이 하면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있다고 끝까지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은 이 후자의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안 죽네?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기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담은 궁극적으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사단의 속임수에 한 명은 정확하게 몰랐고 한 명은 온전히 믿지 못해서 결국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23절 그 결과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마음적으로는 끊어진 일들이 그 안에 창세기 3장에 계속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죠.